2021년 9월 19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회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었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자백하는 이 모든 죄 용서받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지금 얼굴을 보든 안 보든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42번입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윤리 도덕적인 모든 법을 요약해 놓은 것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또 한마디로 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자
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이 지금 변화가 없죠.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 나가는 거 보니까 연말까지 주기도문 하겠다라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잠시 중단하고 또 다른 본문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내리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주기도문 안에서 내리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물론 이제 우리말로는 주어가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지요. 일단 우리 거룩의 뜻부터 명확히 해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거룩, 이게 뭐냐? 거룩. 헬라어로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리스어에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정결하게 하다입니다.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성별이라는 거는 이제 따로 떼서 구별하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제 거룩이라는 의미가 여러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어원상으로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즉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분리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이라면은 구별이라고 바꾸어도 뜻이 통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룩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3절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의미가 잘 안 오잖아요. 거룩이란 말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럼 이제 구별이라고 바꾸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구별하셨으니, 보통 날이랑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은 구별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약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바꾸어도 말이 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천사가 뭐 이렇게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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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데, 그걸 갖다가 구별한다 이렇게 하면 또 뜻이 잘 안 통합니다. 거기서의 거룩은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죄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너무나 깨끗하게 죄와 흠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신적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영광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은 종종 붙어서 나옵니다. 거룩은 신적인 속성이고 신의 성품이고, 영광은 그 거룩이 인간에게 보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비추사 이렇게 되는 거죠. 신적 속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고 신에게만 있는,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성, 그 다음에 이렇게 죄가 없고 깨끗하신 거룩성,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성, 이런 것들은 신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특징,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있는데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미천하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능력 많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찬양이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유치원 아이가 나왔습니다. 친척들 다 모이니까 전도 굽고 하는데 지도 나도 유치원에서 전 굽는 거 배웠어요. 나도 할게요 하고 막 뜨거운 불 위에 기름 지가 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거룩을 말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미한 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마치 명절에 전 구우러 팔 걷고 나서는 유치원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라리 입 다무는 게 돕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존을 욥기의 엘리바스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자, 넘겨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은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네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의에 뭐 보탬이 될 줄 아나. 우기지 마라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집에 가서 수돗물을 티스푼으로 한 컵이 아니라 티스푼으로 한 숟갈 딱 퍼가지고 바닷물에 팍 던져놓고 야 바닷물에 소금기를 싱겁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미한 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그런 자기의 미미한 분수를 지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것을 읽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를 참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제 요게 옛날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곧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판의 번역이 훨씬 더 쉽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왜냐? 넘겨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는데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너는 하나님 없나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겁니다. 겸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고 오직 나의 소박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기도지요. 그런데 이렇게 미미한 존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 찬송 맨 앞에 새번역 주기도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근데 찬송가 아래에 각 주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 부분의 명확한 뜻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거죠. 하나님이 안 거룩한데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 거룩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선교를 하시는 그 분이 자기 아들, 딸들이 이제 거기서 자라니까 한국 속담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러면 와 신난다 빨리 배 주워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러시아에 퍼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그 고려인이나 한국 관련 행사하면 이제
외교관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어려운 일도 힘을 다 러시아와 우리와 힘을 모아서 우리 다 해냅시다. 이렇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협력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대요. 그 뜻이 아닌데, 자, 여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것이 하나님은 안 거룩한데 우리가 힘을 모아 거룩하게 해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미미하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래 성품에 가리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창조된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기도가 제일 처음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거, 먹고 사는 거, 다른 거, 우리의 사업, 할 일들, 이런 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는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대하도록 좀 하게 해 주세요. 그거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 개인이 예수 믿고 천당 간 내와 월요일 날에 천당 가고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대접받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후에도 성화라는 단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그림만 들고 왔습니다. 그림을 넘겨보세요. 전에도 한번 보셨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전부 다 자기가 뭘 해가지고 종교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은 아까 나왔던 욥기의 지적을 봐야 됩니다. 네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뭔 유익이 있느냐? 자기만 유익할 뿐이라. 자문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혹시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고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세리처럼 자기의 분수를 아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아픈 마음으로 뉘우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있는 모습 그대로 깨닫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다시 살리고 통회하는 자의, 아프게 뉘우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마음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한 명은 아들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놓고 사고 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쳐가지고 네가 운전했다 해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폭행 사건도 일으키고, 이번에는 랩 가사를 또 막말로 써가지고 물 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닌데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은 아닌데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디 가서 부모님 욕 먹이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또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다들 조심하자라고 하는 가운데 교회 관련 집단 감염들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꾸중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자, 밑줄을 쳐놨죠.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확장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칠르르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가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거지요. 그래서 죄는 생각 안 하고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젖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더러워진 겁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내 거룩한 이름을 찾겠다 이거죠.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자,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 거룩한 속성, 그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러면 자기 명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벌줬다가 마음대로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품,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때문에 죄악이 가득해서 버림받고 심판받아도 마땅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간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답지요.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이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구나.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못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니 어쩌다 거기 빠졌노? 뭐하다 빠졌노? 안전수칙을 지켜야지. 안전수칙은 준비운동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거기서 물에 발에 안 닿는 곳은 가지 말고 이런 거대. 알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건져야지요. 생명이 위기가 있으면 일단 건져야죠. 하나님께서도 일단 건져 주시고 거룩을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했는데도 아니야, 너는 내가 언약으로 키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데도 너희들 거룩하면 내가 데리고 나갈 게 아니고 일단은 데리고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거룩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모든 죄악을 떠나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 없이 죄를 그냥 없다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일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왜? 영광스러운 성품, 자비로운 성품,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선한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의 순종이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일로 와 해가지고 콱 깨가지고 싫어요 싫어요 하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넘겨주세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죄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 아니면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데 대한 분노와 아픔과 슬픔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의 목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마음에 품은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 나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주문처럼 하면서 서로 그냥 빨리 흘러가기만을 바란 그냥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두고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